말씀을 좀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스크린에 뜨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저녁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다른 곳 한 군데를 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로 37절입니다. 스크린에 뜨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3절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를 지금 상당히 꾸짖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대답 한번 해보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베드로를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12명이 이렇게 흩어져,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베드로와 잠깐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 쪽을 향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꾸짖은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인가요? 베드로 사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거 잘못한 건가요? 우리가 믿음에서 제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상하죠?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를 연관해서 이렇게 그거를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따로 추가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다르게 얘기해야죠. 사람이 어느 때 사탄이 되냐면 사람이 사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 사람이 사탄이 되느냐 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도 어느 때 사탄이 되나요? 어느 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사탄이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건 사탄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원코자 할 때,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람이 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생명을 잃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내 목숨 내가 지키려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그 방법은 결국은 너 죽고 나 살자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너는 좀 제거돼야 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통해 네가 살아라.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법은 달라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신자가 사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베드로는 신자인가요? 불신자인가요? 신자예요. 신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신 건가요? 이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서기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신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자, 이게 베드로의 그 중심이 무슨 중심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같이 이런 그리스도이신 훌륭하신 분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신자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럼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인가요? 베드로는 신자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성경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구원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예수님을 위하여 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그걸 예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신자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냐.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이 가득 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가슴앓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힘들어서 고통을 하고 울고 엎드려서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과격한 혈기를 부리고 교회 안에서 뭐 교회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끼리.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쪽에 있는 신자도 이쪽에 있는 신자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너무 신앙의 수준이 너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탄하고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상태를 끝내 고집을 했다면 베드로는 또 하나의 가롯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사람은 그만큼 미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돼요. 내 생각대로 안 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실부실한 기준이 될 수 없는 부실부실한 것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이성, 내 경험, 내 인생의 판단, 나의 지식적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요, 길이요, 생명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50년이 넘었어요. 반백년을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자인 내가 사탄이 되었었던 적이 얼마나 있나를 돌이켜 봤어요. 우리 각자 그런 거 좀 돌이켜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은 그 사람은 그는 사탄일 뿐이에요. 그런 한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돌이켜버리십니다. 보지 않으세요. 보지 않으신다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내가 예수께 속하는 사람일지 사탄에게 속하는 사람일지 이건 누가 결정하나요? 베드로의 그 의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사람을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인생관을 우리가 좀 봐야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산 사람인지 우리 잘 알고 있죠. 33살의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기 지금 33살 그 전에 되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지금 33살 안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셨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만 사셔. 자,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어쩔 수가 없어서 33년생애로 마감한 걸까요? 33년을 살면서도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광야에 나가서 계속 외치는 일을 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 1년 내내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외투 한 벌이에요. 그리고 먹는 건 광야에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메뚜기 잡아먹고 바위와 돌 틈 땅속에 있는 벌집 채취해서 석청 캐 먹고,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따로 농사를 안 졌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 계절 따라서 의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삶이 자기의 인생의 이유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그 삶을 살은 걸까요? 세례 요한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원해서 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산 걸까요? 세례 요한은. 요한은요 33살에 생을 마감했지만 분명히 요한은 이 세상에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요한은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결정했을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탄이 됐고 그가 그 후에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될 수가 있었는지, 여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그분을 죽이려고, 어찌하든지 그분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괴롭히려고 평생을 거는 사람들이 셌잖아요. 신자로.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늘나라에는 독사 새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내 믿음을 정말 살펴야 된다.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입에서 내뱉는 이거,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이런 나의 삶, 행위,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인지 이걸 살펴야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질이 세례 요한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본질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재물 가지고서도 갈리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서도.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100억이 있다. 이거 누구 건가요? 내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런데 왜 내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사나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내게 있는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에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건 곧 뭐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을 통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영이. 마가복음 8장 35절도 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가는 거 맞죠? 근데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침대로 내 삶을 순종하여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내 생애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도 다른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이거 믿습니까? 믿으면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 삶이 안 나오는 건 왜 그렇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정말 잘 챙겨야 돼요. 믿음 점검 잘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보니까 교회 안에 일이 생겼어요. 건축을 하면서 건축과 관계되어진 일이 생겼어요. 재정이 개입돼 있어요. 재정이.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두 파가 나뉘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알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좀 실수하셨네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실수하셨네요. 그렇지만 교회를 보호하는 쪽에서 목사님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안 됩니다, 이거는. 재정은 투명해야 하고 실수가 있는 거는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아주 날카롭게 대립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한 20년 됐어요. 제가 안성 시내에 있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법정에 고소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고소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그 일을 감당을 못하겠거들랑 깨끗이 조용히 혼자 교회에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걸 세상법, 사회법으로 가지고 가서 이걸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계시니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이야기해 주시던데요.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내가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교회 지킨대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풍비박산이, 완전히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 경장으로 있는 순경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근무를 할 때 예배드리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럼 그 교회가 이제 양쪽에 파가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파송돼서 가가지고 예배당 안에 뒤에 딱 서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렇게 시작해서 내가 알기로는요 거의 10년 가까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됐던 교인들이 다 상처받고 서서히 다 빠져나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다 빠져나가고 지금은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가요? 교회를 지킨다는 개념이 뭔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근데 너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실이 닥치면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탄이 자존심, 정말 그 자존심 그거 지키게 하려고, 너 요거 내려놓으면 네가 진짜 멍청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렵게 가더라도 네 자존심 꼭 지켜. 그 속삭임에 자기 지키느라고 주님의 가슴에 계속 대못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왜 믿음도 나를 위하는 믿음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목사의 믿음은 임목사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한 믿음이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도 여러분 각자를 붙들어 매고 지키려고 하는 믿음 갖지 마세요. 예수 이름 위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 수준이 돼야 너무 유치하고 사탄이 그 아주 교활한 전략을 가지고 유혹해 들어와서 살짝살짝 깔짝깔짝 할 적에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그런 것들을 힘 못 쓰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귀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또 누가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누구예요? 이것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허점과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칭찬하셨나요? 베드로가 이 말 한 즉시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셨어요. 탁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말만 들을지니라. 한마디예요. 베드로가 이 소리를 왜 했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이때 했던 요청은 하나님을 위한 요청일까요? 자기를 위한 요청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신데, 자, 이 굉장한 분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덕을 봐서 나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게 참 나쁜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든 거지,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분으로서 부속품으로 이용물로 옆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 알량하고 조그만 이 두뇌로다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난도질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밝혀진 것이 분명하면 조건 없이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신자를 하나님은 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을 하나 더 봅니다. 다 같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눈을 더 크게 떠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더 열어야 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하는 그 일에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일에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다시 수습해야 해요. 치닫거리 다시 해야 해요. 얼마나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성숙해져야죠. 우리 영락교회는 좀 성숙해지자고요. 부디 인생의 이유를, 내가 사는 이유를,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성경 안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와 그 장래를 약속하셨어요.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신자는 여전히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답답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을 믿음을 빙자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깨끗이 주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정말 신중하게 예, 한국에 6만여 개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일반인들의 그 종교 신뢰도가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종교 신뢰도. 기독교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일반인들이 기독교 신뢰하지 않아요. 1위가 캐토릭이에요. 천주교를 신뢰합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를 신뢰해요. 불교보다도 못한 신뢰를 이렇게 못 받는 이런 기독교.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한 거지.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이 모양으로 됐냐 이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참 여러분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한 거예요.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종아리 걷고 매맞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축복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너무 서두를 것도 없고요. 괜히 뭔가 있는 것처럼 뜬구름 잡으려고 그냥 그렇게 할 것도 없고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수하게 드러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